반갑습니다, 불자님. 예, 오늘은 야운 스님의 신문 중에 기팔을 하겠습니다. 예, 기팔하기 전에 오늘은 동지가 되겠죠. 예, 동지는 우리 불자님들이 각 사찰에 원찰에 가셔가지고 불공도 하시고 스님 법문도 들으시고 아마 잘 하시리라 믿고, 이미 동지는 최고 오늘 밤은 길고 낮이 오늘 제일 짧은 날이 되겠죠. 예, 뭐 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 정도만 제가 하고, 오늘 기팔 기신문 중에 오늘 8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교 세속하야 영타 정질이여다.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막교, 사귈 교자입니다. 세속을 사귀어서, 세속을 사귄다 하기보다는 세속인들과 사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세속인, 인연 없지만은 세속인과 사귀어서 영타 정질이여다. 영타. 다른 이로 하여금 정질, 미워하고 질투하지, 저 위에 말막자를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이로 하여금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지어다. 예. 사실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 야운 스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해서 아주 잘 이렇게 저희들에게 일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심중에 왈 사문이요. 발심에도 나왔고, 사실 초심에도 우리 진울 스님께서도 항상 애착하는 마음, 애정하는 마음을 여야 된다고 늘 각 큰 스님들, 또 우리 뭐 건세의 스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심 중에 마음속의 중이라는 것은 마음속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을 여임을, 늘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여임을 가로되 사문은 수행하는 스님을 말합니다. 사문. 불연세속왈 출간이라. 세속을 생각지 아니함을 가로되 출간이라. 그러면 뭐 세속을 등지고 어떻게 우리가 뭐 수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속인들과 늘 사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법문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어떤 수행자로서의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지, 뭐 그러면 스님네는 그냥 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굴 속에서만 있어야만이 수행자라고 보면은 이거 잘못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을 생각지 아니함을 가로되 출가한 사람이다. 자세다. 기능하래 휘 인세인데 이미 사실 부모를 여의고 형제를 이별하고 그 다음 자기의 어떤 배움과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방아착하고 버리고 출가를 해야지, 그것을 계속 연연한다면은 머리를 깎고 수행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야운 스님께서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능히 할 애라는 것은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을 변다는 것은 잘라서 없앤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버린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리고 벼고 벼내고 휘인세인된, 인세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할진된, 예, 사실 뭐 세속인들 늘 만납니다만은 그 세속인들 삶에 애착을 한다든지 하고 싶어 한다든지 가지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농후하면은 수행하기가 힘들죠.
그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서 휘두른다는 소리는 자유롭게 될진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런 속에 살더라도 마음만은, 그래서 우리 불교의 꽃이 연꽃이잖아요. 철염상정이잖아요. 연꽃의 꽃명이 철염상정, 새 속에 살고 진흙 속에 피는 꽃이지만 그 꽃은 진흙이 물들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속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법회를 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해도 그 세속인들과 같이 물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애정을 갖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세에 휘두를진대, 휘두른다는 것은 자유롭게 할진된 집착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와 백의로 부하, 다시 어찌, 백의라는 소리는 신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백의. 흰 옷이니까 신도를 말하죠. 스님들은 흰 옷을 입지 않죠. 물론 속옷은 흰 옷을 입습니다만은 먹물 옷을 입잖아요. 그린색, 회색을 입죠. 이 백의는 신도를 말합니다. 다시 어찌 백의로 신도들과 사귀어서 이 소리겠죠. 결 당유리요. 맺을 결. 당유라는 것은 당에 나가서, 어떤 모임에 나가서 맺어서 아주 여러 가지, 요즘은 사실 이런 내용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자매 결혼처럼 해서 이렇게 많이 돕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나 태국이나 저는 요즘은 이제 좀 더 넓게 나가서 저는 아프리카나 이렇게 많이 돕고 합니다만은, 그런 일을 아무리 내가 해도 거기에 대한 자기의 선은 분명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당을 맺어서, 뭔가 모임을 맺어서 놀이요. 거기에 전전해서 너가 되겠느냐, 신도들하고. 애연 세속은 애연. 세속을 사랑하고 늘 연연하는 것은, 마음속에 늘 가지는 것은 위도철이니, 도철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좀 많이 스님들 세계에서 많이 쓰기는 씁니다만은 세속인들은 이 도철이라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도자는 탐할 도자, 이 탐할 도자는 뭐를 탐하느냐 하면은 재물과 음식을 아주 지나치게 탐을 하는 것을, 저 사람은 무슨 도철이가 왜 저렇게 재물과 음식을 많이 탐할까, 이렇게 합니다. 도철이 되미니, 도철은 어떤 모양을 도철이라 하느냐면요, 몸은 양처럼 생겼습니다. 몸은 양처럼 생겼으면은 얼굴도 양처럼 생겨야 됩니다. 근데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인면수심이라 합니다.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수심, 마음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양반은 완전 인면수심이다. 완전 인면수심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래서 몸은 양 같고 얼굴은 사람과 같은 것을 뭐라 한다? 도철이랍니다. 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긴 게는 뭐가 같느냐면은 호랑이 이빨과 같이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를 가지느냐면은 손톱은 사람 손톱같이 생겼답니다. 그런 것이 뭐다? 도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늘 갈구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음식들을 자기만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불교에서 야운스님께서는 도철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철이 되미니, 도철은 유래로, 역사 유래로 비도심이니라. 비도심, 유래로 없을 문자 뜻입니다. 도심, 진리의 마음이 없나니라. 그렇죠. 유래로 늘 도철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무슨 도심이 있겠습니까?
예, 도심이나 법심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죠. 도심이 없나니라. 인정이 농후하면 사람이 인정이 지나치게 두터우면은 도심이 성거니.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냉각할 땐 냉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교육도 늘 우유부단한 부모보다는 정말로 벌을 세울 때는 엄마 아빠가 무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귀한 딸이고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인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키우고 정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아이한테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행자가 인정이 너무 많다. 수행자 인정이 너무 많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참견 해야 되고 인사왕언 하려면은 어떻게 자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운스님께서는 인정이 농후하면은 도심이 성거니, 도심이 촘촘해야 된다는, 성걸다는 것은 엉성엉성하다는 소리죠. 도심이 성거니 냉각 인정 영불고하다. 냉각, 냉정하라는 뜻이죠. 인정에 냉각하여, 예, 인정이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된다는 소리죠. 제가 입산했을 때 저희 부친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를 가자고 많이 모시고 막 그래서 제가 굉장히 냉정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오시지 마시라고 냉정하게 했더니 저희 부친이 오시고 가시면서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의 자식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라고 저한테 그 소리를 하고 가신데도 제가 대문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정은 맞는데 부모가 와서 가자고 그런다고 제가 쫓아가고 누가 일한다고 쫓아나가고 이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중노릇을 못했겠죠. 아마도. 예, 그러니까 냉정할 때는 정말로 냉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인정을 냉각히 하여 길이 불고 돌아보지 말지어다. 돌아보지 말 때는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죠. 야욕 불부 출가지인데 만약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자 할진된, 출가한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자 할진된 수항 명산 궁묘지호대, 수항 모름지기 향하다. 어디? 명산, 아주 이름 있는 산을 향해서, 묘지라는 것은 묘한 뜻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되 일의 일발로서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루로서 인정을 끊어서 아주 단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리죠. 인정을 끊어서 기포에 배가 부리고 배가 고픔에 무심하다면은, 사실 기포를 초월하면 완전 도인이죠. 우리는 배고프고 배 부름을 못 참잖아요. 무심하다면은 도자곤이라. 도는 여기에 자자는 스스로 자자인데 스스로라고 표현보다는 제가 임의로 표현했습니다. 저절로. 도는 저절로 높아지나니라. 도는 저절로 높아진다. 여기 우리 야운 스님께서 기팔에 대한 원문만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개송이 길기 때문에 한번 앞에 제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팔은 우리가 세속에 살고 있고 누구를 왕래하든지 간에 그 자기의 마음만은 항상 내가 출가자지, 내가 수행자지, 이런 자세로 늘 살아야만이 정말로 수행자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기포를 그렇게 우리 기포에 무심해진다면은 뭐 도가 높아지라고 굳이 응원 안 해도 도는 자동으로 높아진다는 그런 우리 야운 스님의 아주 단촐한 그런 삶을 수행자는 살고 늘 질투하는 마음 없이 남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오늘 기8은 아마 제가 내 음절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쓰는 문자입니다. 적수가 대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선이 큰 바다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행이 단박에 어떤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자기가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나날이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영하사 보사님들께 하루에 5분도 좋다.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늘 수행을 해야만이 진정한 불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오늘 또 동지이니까 부처님에게 올린 팥죽 드시고 가가호호 아무 일 없기를 진심으로 제가 축원드리면서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